오늘은 7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7과를 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냥 교과서 중심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편 제7과 있습니다. 신약 속으로 오신 왕 예수님이란 강의인데요.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66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66페이지고요. 그 내용을 다시 PPT로 만들어 봤습니다. 신약 성경의 목록 27권. 여기서 이제 우리가 27권의 성경들을 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을 더 정확하고 깊이 알기 위해서는 특별히 책을 기록한 사람, 저자를 알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책의 목록과 함께 그 책을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 27권은 크게 역사서, 그 다음에 바울 서신, 그리고 공동 서신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역사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다가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경, 신약 성경을 볼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이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에 이 뼈대와 같은 역사서를 중심으로 잡고 거기에 이제 바울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은 13권인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리고 9권의 공동서신. 공동서신은 이제 서신서지만은 바울 외에 바울이 아닌, 저자가 바울이 아닌 사람들, 사도들의 기록이 9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 또 유다서, 더 나아가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문학적 양식에 의한 목록 분류를 해보면요. 첫 번째 사복음서는 특징 예수님의 행적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문학적 양식은 역사의 증언이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든가 또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에 대한 모든 증거, 그거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복음서라는 것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목격자겠죠.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가장 알 수 있는 것은 목격자들의 보고 들은 바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목격자들 또는 목격자의 말을 통해서 들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교회 행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또는 교회 행전.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그 내용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일들이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교회행전 또는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특별히 바울이 중심으로 돼서 사도들의 어떻게 움직임, 그것을 기행이라는데 여행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은 기행이다 하는 것이고요. 바울서신 13권은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알기 위해서는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사도행전과 관련된 바울의 행적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신약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서신 중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고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서신, 공동서신은 편지거리다, 문학 양식은. 그리고 이제 계시록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이 본인의 입에 의하게 되면, 본인의 말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자신이다. 이게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것을 기록해서 보낸 거죠. 그래서 문학적 양식은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66페이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67페이지부터 먼저 첫 번째 역사서 사복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의 복음,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이제 공관복이랍니다. 이것을 같은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공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공관복음의 세 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중에서 마태복음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서를 이어주는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태를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저자를 깊이 있게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는 누구입니까? 세금 공무원 출신입니다. 세금 공무원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제자로 삼으실 때 아마 마태의 그런 강점들, 그런 재능들을 보시고 훗날에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세금 공무원의 꼼꼼함, 그것이 마태의 특징이었고요. 또 하나는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 성경의 정통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세금 공무원이면서도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인용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나오겠지만은 다시 언급하겠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였다. 왜냐하면 마태가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은 메시아, 그들이 구약에서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왕이시면서 메시아의 의미는 왕의 의미가 있고 제사장의 의미가 있고 또 선지자의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시작되면서 왕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권세를 받으셨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명령에 따른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필수이고 명령인 것이죠. 어쨌든 마태복음은 왕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 왕의 관점이 기록됐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종의 관점에서 기록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의 관점에서 마가복음은 기록됐더라.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은 왕의 관점이라면 마가복음은 종의 관점에서 기록됐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마가가 누구인가를 또 알아야 되겠죠. 마가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약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다락방인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소개됩니다. 이때의 마가가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기본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마가는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삼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1차 선교에 바나바는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였고요. 바나바도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조카인 마가도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마가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기록한 것, 그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 베드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로부터 많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을 것이고 배웠을 것이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을 것이다. 어떻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짧습니다. 장수가 내용이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가장 짧기 때문에 그게 다수의 의견인데 꼭 그것이 맞을까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시간 내는 대로 과연 마가복음이 가장 빠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의사로서 전문 용어가 300개 넘게 등장하게 되더라. 그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누가는 의사이면서 그가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서 저자 중에 유일하게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바울의 강력한 동역자였다는 것. 그래서 누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의 큰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등장하게 되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행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사도행전까지 기록할 수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무엇보다도 네 번째 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지 아니한 내용을 약 90% 정도 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중심지는 사역,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갈릴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은 내용이 짧다 보니까 예루살렘 기록이 좀 차지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갈릴리에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때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에서의 사역의 때, 또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의 때, 그래서 때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고요. 요한은 특별히 지적인 통찰력 또는 심오한 철학적 어떤 센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소개할 때 철학적인 접근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철학적이었고 또 통찰력이 뛰어났던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 굉장히 관찰력이 좋았고요. 요한 자체는 통찰력이 좋았기 때문에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걸 보게 되면 그 사건에 관련된 시간이라든가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라든가 그 특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큰 흐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고요. 그 전에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성을 갖추신 예수님, 인자란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신성,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역사서 사도행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나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기록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역사적인 스토리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남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선교로 하기 때문에 선교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남은 제자들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죠. 사도행전을 다시 사도행전의 전체 분량이 21장부터 28장이라고 한다면 1장부터 12장까지 주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인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인 베드로를 중심으로서 기록이 되고 있다 한다면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도로 부르신 바로 바울의 스토리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주제로 삼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영생이 있음을,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스토리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라 한다면 반드시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전하는 과정이 선교고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계속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죠. 그랬을 때 내 증인이 되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요. 그 만남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복음서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도 연약해서 흔들렸고요. 그래서 책망도 많이 받았고 때로는 배신도 했던 걸 알고 있죠. 십자가 앞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마침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받자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선교 공동체의 필수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들이 용감하게 변했고 열방하게 질주하게 됐던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역사였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 다음에 이제 우리 72페이지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바울 서신 중에서 이제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 여기 보게 되면 싸움이 붙은 책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싸움이 붙은 책이다. 그것은 로마서의 큰 흐름 속에는 하나님의 의, 여기서는 예수님의 의라고 표현되는데 어떻든 하나님의 의에 의가 결국 우리의 구원이냐 아니면은 율법이냐라는 그 큰 싸움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보게 되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또 율법주의에 의해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서의 내용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아카데미의 과정 속에 로마서만 따로 빼서 하루 정도 그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마서의 내용은 우리 지금 이 교재에는 따로 없죠. 그래서 따로 그것은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특별히 마틴 루터가 로마서의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진정한 구원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중세의 카톨릭의 잘못에 대해서 분열이 일어났던 것도 로마서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쨌든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라.
변화되는 데 있어서 기폭제가 됐던 것이 로마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기록 시점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낸 게 로마서인데, 실제로 로마의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바울이 로마를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은 없는데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 13권의 서신서들 중에 대부분 교회에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교회와 관련된 부분은 바울이 주로 개척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썼지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요. 이미 그 전에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성한 교회에 로마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쓴 시점은 바울의 큰 선교 여행을 보통 3차도 또는 4차로 보게 되는데요. 크게 보게 되면 3차에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의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때에 쓴 것이 바로 로마서더라. 그리고 이 로마서의 내용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을 때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으로 기록한 것이 로마서다 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고린도 전후서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고린도 전후서, 바울의 선교의 4차 중에서 아시아라고 하죠.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4차를 이제 로마로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1차, 2차, 3차까지를 바울의 선교여행의 큰 틀로 잡습니다. 그럴 때 1차, 2차, 3차를 묶어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선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4차에 해당되는 로마에 바울이 있으면서 서신서를 쓰고 또 선교를 했다 그래서 4차 선교회라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남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1차, 2차, 3차 아시아와 유럽 선교가 되겠죠. 그럴 때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 중에서 3차 선교여행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의 바울의 서신은 이미 그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에게 바울이 훗날에 그 교회에 서신을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3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를 썼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1차나 2차 때에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선교여행의 2차 때에 개척한 교회인데 3차 선교여행하는 중에 고린도로부터 소식이 온 거죠. 어떤 소식이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이 어떤 내용들이죠? 바울이 잘 아는 우상 제물에 대한 부분, 또 결혼과 음행에 대한 부분, 또는 서로 간의 분파, 서로 싸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은사에 대한 부분, 또 부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의 질문서를 가지고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답을 갖고 가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서신 거기다가 글을 써서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쟁이 다 해결되고 뭐 평안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또 에베소에 있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 당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바울 당신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도가 부정되면 그동안의 모든 복음도 부정되고 그동안 세웠던 교회도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야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르신,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담에색을 가는 도중에 나를 직접 불러서 내가 사도가 됐어. 그리고 나는 그 사도로 부름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공부도 했고, 또 내가 더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어 라고 아마 거기 가서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듣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시원하게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상황 속에 다시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마음의 무거움을 갖고 에베소로에 왔겠죠. 그러면서 떠날 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에베소로 갔는데, 에베소에 아마 머물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도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방문을 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 또 그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가지 말고 편지를 써라.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재차 방문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라는 동역자에게 보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썼다라고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고린도에 가서 아마 보여줬고 읽었고 해람했을 것입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가 아마 회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뉘우치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또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기쁨으로 좋은 소식을 갖게 되고, 그 소식을 다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라는 유럽 지역으로 옮겨갔던 바울에게 디도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옮겨가 있는 바울에게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마게도냐에 머물고 있던 바로 바울이 기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가장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가장 바울의 정말 기뻐하고 근심하고 뭐 이런 우리와 같은 성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의 세 번째의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요, 바울의 1차, 2차, 3차의 큰 선교, 그 1차, 2차, 3차의 큰 선교가 아시아와 유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출발은 바로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는 아시아를 지역에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아니므로 유럽으로 가게 돼서 세운 교회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바로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도 마찬가지로 바로 2차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1차 때 그러면 어떤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빨리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계속 머무르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바울이 계속 선교를 위해서 옮겨가야 되는 상황 속에, 바울이 떠나 있는 그 상황 속에 이단들, 특별히 또 가짜의 복음을 가져온 사람, 그 당시엔 가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그런 복음을 가져온 거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세워졌는데 그곳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만은 구원이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그걸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게 진리인데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에 대해서 가짜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그게 뭡니까? 율법까지 행해야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다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그렇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낸 후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인 베드로부터 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육신의 형으로 생각했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그 후에 승천하시고 120명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그가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완전히 변화되면서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전파될 때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있는 그 총회에 바울이 선교복음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라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 예루살렘 총회의 책임을 맡고 있던 예수님의 바로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맞습니다라고 총회에서 도장을 꽝꽝꽝 찍어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곳에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그게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남자들의 경우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바울이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확증하는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 할례를 행치 아니하도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바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 관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 하는 그것을 성령의 사역이고요. 또 성령의 사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성령의 충만 또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바로 성령의 사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다루고 있더라. 율법과 복음 관계 또 성령의 사역 그리고 할례가 필요 없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갈라디아서가 소개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는 1차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선교를 할 때 세웠던 교회를 향한 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옥중서신 4권 중 이제 바울의 옥중서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1차, 2차, 3차를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선교를 마치고 이제는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로마의 서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스페인 그 당시에는 서바나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복음 전하는 것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친 후에 그때 마친 후에 로마에 서신을 썼다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3차 선교여행 때에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하는 그런 연보라 그러죠. 그 헌금을 대신 전해주라고 바울에게 맡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헌금을 갖다 주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고 거기서 이제는 로마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죠.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고난을 당하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그런 예언을 그가 들었음에 불구하고 그 결박과 환란이 있음에도 그 길을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순종하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헌금을 들고 가서 마침내 정말 그 예언대로 결박과 환란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2년 동안 그쪽에 저쪽에 그 지중해 쪽에 그 도시에 2년간 억류를 하다가 근데 2년간 그가 억류를 당했을 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 억울함을 내가 시민 로마의 법에 내가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 왜 내가 당신들이 함부로 나를 이렇게 억류하면 되냐 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시민권자로서 소를 제기합니다. 그럴 때는 로마법에 하게 되면 다 받아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소를 제기함으로 결국은 재판을 로마에 가서 받도록 그렇게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그 동안을 2년 동안 어쨌든 억류를 당하게 되고요. 그 2년 후에 로마로 제수와 같이 아직은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제수와 같은 그런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에는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있는데 가택연금에 있을 때 그가 쓴 서신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빌립보,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빌레몬서가 있는데요.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네 개가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그 중에서 에베소하고 골로새하고 그리고 빌레몬서 이 세 가지 에베소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세 개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와 골로새는 교회 이름이고요. 빌레몬서 옥중에 썼지만은 빌레몬서는 교회 이름이 아니고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일로 인하여 이 주인을 배반하고 이 빌레몬을 배반하고 로마로 도망을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로 도망갔을 때에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충성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초지종을 다 알겠죠. 들어봤더니 자신이 세웠던 개척했던 그 골로새 교회, 골로새는 자신이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겠죠.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바울이 직접 세운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근데 에바브라가 세운 그 교회의 리더가 빌레몬,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서신을 보냅니다. 당신이 지금 아마 미워하고 좀 화가 나실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곳 로마에 와서 나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게 됐다. 사람이 변화됐다. 내가 이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당신에게 빌레몬 당신에게 보낼 텐데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정말 그의 잘못한 것들을 다 받아주라. 그 개인적인 내용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참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오네시모를 위한 증표로 내가 삼겠다 할 정도로 오네시모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함께
빌레몬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를 보낼 때 바로 이 에바브라라는 이 교회의 지도자, 거기에 빌레몬이 골로새의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골로새 교회에게도 골로새 교회에 필요한 영적인 진리를 보내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그 교회의 성도인 지도자인 바로 빌레몬, 그리고 그 옆에 골로새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 먼 곳에서 아시아 그 지역까지 서신을 보낼 때 에베소에 대한 서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신, 그 옆에 붙어 있는 골로새에 대한 서신, 그리고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빌레몬에 대한 개인적인 서신,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어서 보낸 것이 옥중에서 에베소,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이 되겠고요. 빌레몬서가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옥중 서신 빌립보는 아시아 지역이 아닌 바로 유럽 지역입니다. 바다 건너 유럽 지역. 그래서 빌립보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옥에 갇힌 이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에 기뻐서 그러면서 또 그 헌금을 가져왔을 때에 들고 온 사람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아마 지도자였던 영적인 리더였던 에바브로, 여기는 디도입니다. 빌립보서의 여기에 지도자는 에바브로 디도고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는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났었나 봐요. 근데 정말 간절히 바울이 기도했을 때 에바브로 디도가 낫게 돼서 그 병에서 회복된 것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또 헌금을 보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전체의 그 주제는 기쁨이고, 물론 그 기쁨과 관계돼서 빌립보 교회의 환란의 문제, 또 가난함의 문제, 또 갈등의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답을 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 개인적인 인간적인 냄새,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 후서에 대한 내용이고요. 빌레몬서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빌립보서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바울이 나중에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강직했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달려갔던 바울, 그도 한편으로는 근심의 문제, 또 환란의 문제 앞에서 또 그런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많이 영적으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보낸 전서 후서를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부르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중에 2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가운데 16장부터가 바울의 2차 선교여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동역자가 바로 바울에게서는 실라라는 동역자가 있었고 디모데라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장해서 이제 바울의 2차에서는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는 사람이 이제 바로 디모데가 되게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2차 선교여행 때 배울 수 있는 참 영적인 교훈이라고 한다면, 원래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복으로 하고요. 그러면서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신, 복음을 전하게 하신 1차 선교여행지를 돌아보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1차 선교여행지를 가는 것을 막으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때가 있더라.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은 하나님이 막고 여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막고 여심을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자신의 삶을 맡기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이고 그게 유럽 지역입니다. 그 유럽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크게 이 교회들이 바로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지는 교회들입니다. 유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인구 50만 명이면 굉장히 큰 도시죠. 유럽의 번화한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갔다는 표현을 할 때 세상을 사랑했다는 표현은 데마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어떤 번화한 그런 세속적인 그런 부분을 끊지 못함으로 마침내 변심해서 세상으로 가게 됐다. 이게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은 굉장히 인구가 많았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했고 번성하는 세상적으로 번화한 항구 도시였다. 이곳에 이제 교회를 2차세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일행이 다시 계속 이어서 세운 교회, 공식적인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로 와서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데살로니가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테네라는 그 지역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고린도가 있는데 바울이 아테네는 철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복음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학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성이 믿음과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어쨌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성과를 가지고 밑으로 더 아래로 내려온 것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교회 개척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과 함께 했던 동역자 실로와 디모데가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 소식을 듣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특별히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별나게 예수 그리스도가 금방 곧 올 거라는 그런 믿음의 들뜸이 있어가지고 자신이 해야 할 그 일, 그죠? 자신이 직장 생활이나 또는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내려놓는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충성되게 해야 해. 이것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싶을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목회 서신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감금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이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2년간 가택연금을 쓸 때 옥중서신을 썼고요. 이제 그 2년이 흐른 후에 2년 동안 정도는 또 자유몸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자유의 몸이 됐을 때에 에베소 지역, 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 자신이 이제 로마에서 저쪽 서쪽으로 이 아시아 지역은 로마에서 동쪽으로 생각한다면 로마에서 서쪽은 이쪽에 서바나 지역, 바울이 마지막 선교의 땅끝이라 생각하는 이 서바나,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스페인 땅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 1차, 2차, 3차, 특별히 3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에베소는 아시아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를 누군가가 맡아야 됐잖아요. 그것을 바로 디모데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목회자 개인에 대한 삶 또는 목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신을 기록한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디도라는 사람,
디도도 바울의 동역자인데요. 디도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잘 소개되어 있지 않든 디도도 신실한 바울의 함께하는 동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그레데 섬입니다. 목회하고 있는데 이 그레데 섬은 굉장히 그 목회 환경이 좋지 않았던 거 보입니다. 그 디도서를 보게 되면 그쪽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그랬을 때 그곳에 목회하는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당시에 또 이제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가장 큰 이단이 조금 더 나오겠지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가장 교회를 교회에 침투해서 지금의 한국 사회로 한다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가장 강력한 이단이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교회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교회를 완전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단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영지주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복음의 진리로 이 부분들을 깨뜨리라고 이렇게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도서의 내용인 것이죠.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이원론에 기초한 겁니다. 플라톤과 또 그 이전에 그 페르시아의 이원론, 그러니까 이원론의 기초에서 어떤 신앙과 같은 그런 어떤 집단이 형성된 것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영지주의의 핵심은 그겁니다. 인간의 몸은 육체 또는 물체는 어떤 세상의 물체, 육체 이 모든 것들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만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악함이라는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영지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지주의인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육체가 악하다고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온 것, 그거에 대해서 성육신이 부인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부인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먹고 오신 그것이 부인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생애도 부인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부인되고 십자가가 부인되니까 부활도 부인되고 그래서 이 영주주의에 빠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독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구원이 부인되고 또 하나님이 악함도 창조하시는 하나님도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이 있고 악한 하나님이 있다.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신성까지도 부인되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굉장히 큰 이단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을 막고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도록 한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도서고요. 마지막 디모데후서는 그 후에 다시 이제 2년간의 자유생활을 하고 했는데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가 악함으로 점점 이제 포악해지면서 로마에 있는 로마를 불을 질렀잖아요. 그 광기에 의해서. 그리고 그 화재의 원인을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하는 것. 그게 네로 황제의 로마 대화재 사건과 크리스찬을 향한 누명의 엄청난 박해. 그때 바울을 다시 잡아갑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로마에 있던 바울이 체포되고요. 그 당시에 또 베드로도 아마 체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에 다시 체포되고 감옥 가면서 사형을 당하게 된. 그래서 그게 바로 마지막 바울과 또 베드로의 삶의 이 땅의 종착역인데 그때 바울이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침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에베소에 있는 사랑하는 자기 영적인 아들입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쓴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럴 때 디모데후서에서 참 감동되는 것이 겨울이 오기 전에 너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에베소하고 로마의 거리는 어마어마 거리거든요. 근데 뭐 바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죠? 그 겨울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감옥을 오는데 겉옷을 내가 겉옷을 입어야 되겠다고 너무 힘들고 춥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겉옷을 가져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꼭 보고 싶다. 디모데 아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마지막 보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모습, 간절한 모습이 디모데후서에 소개되면서 마지막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나의 달려갈 길로 뭐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후로오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죠. 그렇죠. 이 땅에서는 받을 수 있는 어떤 영광스러운 게 없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의 의의 면류관 아마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복음서로 해서 이어가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13권 세상에서는 세상의 어떤 면류관이 아니고 세상의 표대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는 종로라는 그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달려갔던 바울. 그가 마지막 서신을 남길 때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와주면 좋겠다. 근데 올 때 꼭 내가 추우니 이 겨울을 나기가 쉽지 않으니 겉옷을 겉옷을 가져오라. 어떻든 우리의 복음의 현주소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일어나는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울 또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과 같이 영적인 전사,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영적인 전사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디모데후서는 그렇게 해서 마감하면서 바울의 선교사역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바울이 서신 썼던 그 외에 서신을 이제 바울 서신 말고 바울의 서신을 13권이라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13권 빼고 나머지 서신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을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묶어서 신학적으로 그냥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의 베드로서의 내용은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베드로고요. 거기에 그 대상은 흩어진 유대.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유대인으로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겠죠.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또 팔레스타인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죠. 그랬을 때 이 서신서도 아마 네로 황제의 핍박 때에 이 서신서들이 쓰여졌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AD 65년경으로 보입니다. 왜요? 네로 황제의 핍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거나 또는 흩어지게 됐죠. 그럴 때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될 것의 포인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가운데 받는 고난에 대한 위로, 격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받아야 할 위로와 격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베드로 전후서는 그러한 부분에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 전후서에 그 당시에 이제 이미 65년경 60년대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 중심으로 가는 그런 이단들 또 말시온이라는 이단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왜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 가까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로부터 30년의 세월을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또는 그런 부분에 시간적으로 점점 흘러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해지자. 그랬을 때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해야 되겠다고 서신서를 기록한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에 대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한 부분, 복음에 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내용과 함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루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바울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대체적인 학자들의 의견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핵심은 그리스도론, 기독론이고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이게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인데 이게 섞여지거나 이게 혼합되거나 분리되냐고 연합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기독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그러면서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이라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찌 보면 출발은 기독론으로부터 출발되고요. 기독론과 관련돼서 가장 이단이 많습니다. 이단은 출발은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독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교회사를 잠깐 언급할 때 기독론이 어떻게 정립되는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는 기독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영원한 제물이 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에 대한 내용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죠? 대제사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그 대제사장도 이전의 구약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은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의 피 이런 어떻든 양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 속죄제가 1년에 한 번 있었고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사를 대제사장의 계열에서 아론의 계열에서 그 일을 했죠. 근데 이 대제사장 역할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죠? 아론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고 계속해서 바뀌었는데 이것 하나의 모형이고 신약에 와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구약에서의 그 피와 같은 그런 피 흘리심의 한 번만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됐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우리의 제 문제를 양의 피라든가 이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의 또 저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 나오고 히브리서 12장에 바로 믿음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끝까지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라.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지금 있는 믿음의 경주를 정말로 잘 마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지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구원이 영원히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인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중에 읽고 묵상할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서신 그 다음에 야고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다. 육신의 동생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경험을 했던 야고보가 변하여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바로 총회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바로 그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도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서신, 그게 바로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온전한 성숙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삶의 열매로서 성숙함이 나타나야 된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바로 야고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행실이 방자해야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것이 바로 정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면 너의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옳게 되는 것이 성경의 대원칙이고 그 성경의 대원칙에 대해서 무엇으로 내가 믿음을 증거하리까 할 때는 나의 믿음은 행함으로 내가 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 2, 3서를 요한 1, 2, 3서는 요한 사도 요한의 내용이죠. 서신서입니다. 요한이 말년에 요한이 사역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아마 그 에베소는 디모데도 사역을 했던 것이고요.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도 사역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요.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이 있다시피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다혈질과 같은 또는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급한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사람의 대표인 것이 요한이더라. 그래서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 1서, 특히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랬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한 1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한 1, 2, 3서에 그 당시 또 동일하게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이단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요한 1, 2, 3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 참 귀하죠. 야고보든 유다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한 인간에 불과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정말 제자가 됐고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남겼고 유다는 유다서를 남겼습니다. 유다서도 마찬가지로 짧지만은 이단 경계에 대한 글이다. 대체적으로 이단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분별하고 진리에 굳게 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서신서들이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특별히 잘 알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가장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제자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유배 생활을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죠. 그리고 당시의 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 사상에 가장 핍박을 받고 네로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핍박이, 특별히 황제 사상에 이 핍박이 가장 성행했던 때가 바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생활할 때 AD 약 90년경입니다. 그때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쓰고 그 핍박 가운데도 마침내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고 그 나라도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서 승리한다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말세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록한 것. 말세에 어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됐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체, 이 교회고요. 나아가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진짜 왕이신 바로 어린 양, 하나님 보좌에 우편 앉아 계신 바로 어린 양. 그 내용의 완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 우리 교과서에 보게 되면 83페이지부터의 그 이렇게 행적, 역사적인 행적에 대한 기록이 좀 더 소개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8과 9과 때에도 또 반복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게 되면 충분히 내용이 겹치지 않고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치면서 무엇보다도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셔서 그 일들을 맡기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부르심 이전의 삶, 그 삶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변화가 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특별히 마태의 경우는 그가 세리 공무원, 그의 이력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또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마태로서 성경의 신약 성경의 첫 자리를 기록하는데 쓰임 받았던 것을 보고요. 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2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우리의 아들과 같은 그런 아들도 사랑의 사도로 변화를 받았고요. 또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배신했던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또 가장 으뜸되는 제자로 쓰임 받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고 그런 일 앞장섰던 사울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말미암아 가장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았던 사실들. 신약 27권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각자 하나님 주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자녀과 은사. 마태에게는 마태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 있고요. 마가에게는 마가, 또 누가에게는 누가, 요한에게는 요한. 공간 사복음서의 저자이지만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그를 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쓰임받도록 헌신하게 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가 어떠든 또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미션 라이프 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